네. 오늘 제목은 전도특공대의 기준입니다. 전도특공대의 기준. 저번에 우리 이송 목사님께서 류 목사님께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특공대가 몇 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류 목사님께서 전부 다 예비 전도특공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 저 여러분께 전도특공대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전도특공대인지 알고 또 전도특공대의 기준이 있겠죠. 그 바울팀의 전도의 특징 중에서 이제 어떤 현장을 갔을 때 거기에 동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 현장에 동화되면 안 되겠죠. 아이들에게 친구 잘 만나래 얘기하잖아요. 그 안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친구를 닮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 친구에게 동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바꾸는 응답을 누려야겠죠. 이제 그래서 그 현장의 분위기에 동화되면 안 되고 넘어서라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전도 특공대로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도 특공대로 섬과 동시에 세워짐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특공대를 계속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재생산, 재도전,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삼집중의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사실 여기를 이걸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특별 집중을 통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답을 찾고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RTS에서 류 목사님께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신 말씀을 잠깐 전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 특공대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우리가 일어난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전도 특공대들이 이제 누린 응답이 있겠죠.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전도의 시간표는 지역마다 절대망대를 찾고 세워서 전도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서준 전도사에게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계속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만 만나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만 만나기 때문에 제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전도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캠프 같이 나가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가 놓치려고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불신자 전도예요. 불신자 전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주 수요일 날 이제 RTS 수업 마치고 수요 예배 전까지 시작 전까지 2시간을 전도 캠프를 나갑니다. 한 지역을 두고. 그래서 이제 올해 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죠. 어디 지역을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저도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무속인들을 만나고 또 어쨌든 우리의 전도 캠프의 방향이
내피림 치유의 방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동생의 친구가 무속인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있는지 대충 길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 무당집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정신병원도 있고 완전히 무너진 지역이에요.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무당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 현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현장 가겠다고 하는 전도사님 몇 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전도 현장을 이제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제게 주신 전도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역의 절대망들을 찾고 전도팀을 구성하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 불신자 전도의 현장의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현장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내가 전도 특공대를 할 때 전도 특공대로 내가 정말 준비가 됐다면 그 기준이 우리가 그 기준을 사도행전에 찾아보면 저는 제가 이번에 확정한 지역을 두면서 아, 저 지역이 완전히 사마리아 같은 현장이구나. 사마리아 같은 현장.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가는데 수많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무속인, 시몬, 무속인이 있잖아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와 병든 자들과 무속인 한 사람이 완전 사마리아 성을 잡고 있죠. 저는 그 지역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빌립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죠? 전도 특공대 빌립 집사님이 한 사람이 한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완전 살아났어요. 완전 복음화 된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완전 잡고 있던 무속인 시몬이 빌립을 따르죠. 빌립을 따른다니까요. 근데 빌립을 따르는데 그 시몬이 빌립을 따를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빌립을 따른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빌립을 따르다가 이제 베드로한테 한번 혼나고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어, 전도 특공대는 내가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사람이 전도 특공대입니다. 그 전도 특공대는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도 특공대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편집돼야 되냐면 그 편집한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말이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아, 복음이 그런 거구나.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했을 때, 아, 복음이 그런 거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죠? 사마리아 성에 그냥 복음이 증거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라는 한 지역에 복음이 각인됐습니다. 복음이 각인됐거든요. 한 지역과 한 현장과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사람이 전도 특공대입니다. 그 복음을 각인시킨단 말은 일단 그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겠죠. 실제 준비. 특공대도 이제 막바로 훈련에 투입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투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께서 현장을 복음하는 시간표와 그 응답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냐, 그걸 볼 수 있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도 이제 캠프 가서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얼마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가 우리에게 좀 확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바로 그냥 안디옥 현장에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신 게 아니라 15년에서 13년에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훈련시킨 거예요. 전도 특공대로 세우기 전에 바울을 전도 특공대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12년 이 시간 동안 바울을 훈련시켰는데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도 운동의 3요소가 바울에게 만들어진 겁니다. 전도 운동의 3요소가 그 빌립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도 운동의 3요소가 메시지 메신저 전략이죠. 메시지 메신저 전략. 그 메시지와 메신저와 전략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가 편집됐을까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편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아, 이 친구는 전도 운동할 친구구나. 아, 좀 메신저로서 좀 준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 그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기초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거죠. 왜 그걸 전달하냐면 완전 복음의 메시지가 편집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 복음이란 단어를 아는 게 아니죠.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할 땐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내가 아는 걸 보고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들이 나에게 편집되는 겁니다. 편집이 된다는 말은 완전히 내 것으로 정리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편집시킨다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바울이. 구약에 있는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을 바울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3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그 무대의 시간표를 하기 전에 완전히 복음 메시지를 바울에게 편집시키잖아요. 그 증거로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일단 복음 메시지가 전부 다 깔려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넘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을 바울이 고백할 만큼 이 바울에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완전히 편집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편집됐냐면 바울은 갈보리산에 없었습니다. 그죠? 바울은 그 사역,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만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증거하죠. 그 바울은 감람산에서 직접 훈련받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 메시지를 편집시킨 다음에 전도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편집시키잖아요. 전도 메시지.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개인 양육부터 이제 완전 한 개인을 양육부터 제자화까지 그 메시지를 편집시킨 겁니다. 감람산에서부터 예수님 공생애 사역 동안에 바나바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바나바가 바울에게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바나바가 들은 것보다 바울이 더 정확하게 깨닫죠.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 직접 팀사역 받은 제자들보다 바울은 전달받았는데, 전해 들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바울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겁니다. 또 그 증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렇게 얘기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해요, 바울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40년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전도자 목사님, 류 목사님을 통해 전달하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편집돼야 돼요. 세계복음화 메시지가 나에게 편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평 때부터 없었어요. 저도 그때 없었거든요. 저 여러분께서 기초 메시지나 복음 메시지와 현장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편집되냐면 그때 거기에 없었는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처럼 메시지가 편집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나에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의 3요소 중에 하나가 메시지예요. 정말 우리가 한 지역과 한 개인을 완전 복음화시키는 그 사역자로 세워지려면 나 개인의 히든 타임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히든 타임처럼. 그 13년의 15년의 시간을 바울의 히든 타임이라고 하거든. 나 개인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뭔가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전도 특공대로 세우시기 위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히든 타임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 시간표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럼 메신저는 뭐가 준비되느냐? 그럼 메시지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메신저란 말은 사역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복음화 현장을 두고 우리가 현장 복음을 두고 우리가 정말 이제 인도받을 때 어떤 메시지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그 메시지를 심부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메신저로 어떤 사역자로 준비돼야 되냐? 나 개인이 완전히 복음화가 된 사역자로 서는 거예요. 복음화.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죠?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사람도 품고 살리고 제자로 세워서 재창조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복음하기 이전에 나를 복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역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메신저. 그럼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메신저죠. 기도의 망대. 기도 속에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사역자가 결국에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입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사역자. 기도 속에 있는 사역자. 삼집중의 리듬 속에 있는 사역자가 결국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또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의 망대를 세운 사역자가 전도운동 3요소 속에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24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가장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복음의 갈급한 자와 전도의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전도는 복음의 갈급한 자와 전도의 갈급한 자가 만나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만나지는 게 전도예요. 제가 현장에서 볼 때도 매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이냐면 전도에 갈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우리 고은숙 권사님 포럼 하시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영접한다 하시죠. 그러니까 툭 건들면 한 건드려 보면 이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만나죠. 왜 그러면 권사님이 완전 전도에 갈급하신 분이에요. 전도 캠프 하면 다 다니시잖아요. 다음 주부터 금정구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명순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완전 전도에 갈급한 분들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딨냐?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겠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전도의 망대가 세워진 메신저가 가는 곳에 그 망대가 세워진 메신저 가는 메시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메시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만 그 메시지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그 메시지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 망대가 세워진 사역자가 메시지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그 망대를 세우는 메신저로 사역자로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을 복음하는 사람은 평신도요 중직자입니다. 평신도 중직자. 저 같은 교육자들은 그런 현장을 갈 수 있는 시간표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나 현장을 살리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면 현장을 복음하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실은 현장에 일어난 역사, 바울이 현장에 일으킨 역사들보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으킨 역사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많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내가 있는 지역을 복음하는 빌립 집사님 한 분이 현장 갔는데 현장이 복음화 됐다니까. 오늘도 금정구 갔는데 처음 저는 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현장 분석 다 해놓으시고 어디 가면 어디 있습니다.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지역을 복음하는 평신도 사역자요. 그 지역의 절대만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략이 성경적인 전도 20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20가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왜 우리가 전략을 알아야 되죠?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 아니죠. 성경적인 전도를 하기 때문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두고 파고들고 현장을 복음할 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는 우리가 올바르게 현장을 복음하는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세워지는 게 5기초입니다.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앞으로 현장에서 인도받다 보면 여러 가지들이 발견되고 확인되고 또 세팅되겠죠. 다락방과 지교회의 차이점은 뭐냐?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 다락방과 지교회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다락방은 퍼트리고 모으는 것이고 지교회는 모았다가 퍼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은 퍼트리고 모으는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집집마다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집집마다 현장마다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열어가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혼자, 두 사람이면 두 사람끼리 말씀 운동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십니다. 복음이 흐르는 곳에는. 그 퍼트려 놓고 그 지역마다, 현장마다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복음이 계속 흘러가면 하나님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생명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퍼트린 그 다락방 현장에서 모이겠죠. 점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는 그 지역이 전도 운동할 사역자들과 평신도들과 조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지역 복음화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지교회 안에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내가 가는 현장에서 또 말씀 운동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져서 또 거기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과 지교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전략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팀 사역을 할 때도 바울이 디모데랑 실라랑 누가랑 한 팀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할 때 바울이 이제 혼자 빠져나올 때는 디모데랑 실라를 남겨두고 빠져나왔어요. 남겨두고 남은 사역들을 맡기고 남겨뒀다가 다시 시간표가 됐을 땐 다시 부릅니다. 그죠? 다시 불러요. 맡기고 부르고 맡기고 부르고 부를 땐 언제 불러요? 그 지역에 디모데랑 실라가 없어도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면 다시 부른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께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들이 일어나겠죠. 팀 사역 전도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면 일천망대 운동 금방 되어집니다. 금방. 몇십 명 팀 사역자가 세워지면 일천망대 운동 금방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팀 사역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팀 사역자 한 사람. 한 개인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이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고 또 그 한 사람이 내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아도 혼자 복음 운동할 수 있고 혼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팀 사역자이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께서 그 응답을 받아 누려야겠죠. 그 응답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락방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일천망대 운동이 우리가 있는 지역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 이제 드루아 캠프는 3단계 전도 캠프예요. 3단계 전도 캠프.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무속인 분들도 살려야겠지만 네피림의 치유 뒤에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와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우리의 24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24.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24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부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정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와 절대 가치가 거기에 맞아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 특공대로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시는 곳마다 지역이 살아나고 예비된 자가 만나지고 또 다른 전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우리 전국에 계신 교회 전도 특공대의 모델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현장을 두고 24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전도자들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3요소가 우리 안에 편집되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지역이 복음화되고 살아나는 전도 특공대의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